네,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번제단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그 다음에 그 설계도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막 안에 있는 가구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성막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된다 그랬죠? 몇 평이라 그랬죠? 성소, 지성소만 합하면 18평 정도 된다 그랬죠? 18평을 3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죠? 3등분 나누면 한 부분이 6평 되죠. 그렇죠? 그래서 3분의 2가 성소입니다. 12평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이 6평이 지성소가 됩니다. 그래서 3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전체 18평이고 12평, 6평. 그래서 성소가 12평, 지성소가 6평.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는 무슨 가구가 있었죠? 지성소 안에 작은 6평 안에 언약궤가 있었죠. 그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부릅니까? 시언좌. 시언은 베풀 시자입니다. 은혜 은자. 은혜를 베푸는 좌리라는 거죠. 시언좌. 또 다른 말로는 속죄소. 죄가 속해지는 장소다. 이렇게 해서 피를 그 위에 언약궤 뚜껑에 붓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그 피를 보고 죄를 용서해주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 용서받은 대제사장 또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곳에서 말씀을 들려주시게 되죠.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죠. 그 휘장 앞부분에 성소 부분에 거기 있는 게 뭡니까? 무슨 단? 분향단. 분향단이죠. 분향을 하는 장소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촛대. 그렇죠? 저쪽에서 문에서 성소문 동쪽 문으로 들어오면 동쪽에서 들어오니까 이쪽은 지성소 쪽은 서쪽이죠. 들어오면 왼쪽에는 왜 들어오면서 여러분 왼쪽에는 금촛대. 그렇죠? 떡상이죠. 금촛대죠. 이쪽에 상이 있으니까 떡상이죠. 요 구도로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성막의 구조를 이해할 때 요 건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테이블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른 재료를 다 빼고 금만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출애굽기 38장 21절이죠. 21절 보면 최종 재료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금이 얼마나 들어갔냐면 몇 달란트 사용했다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38장 21절 이하에 보면 목록이 쭉 나옵니다. 금, 은, 놋, 각종 재료들의 전체 목록이 나오는데 금만 몇 달란트 사용했습니까? 29달란트. 그리고 세겔이 좀 더 되죠. 약 30달란트를 썼습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가 몇 킬로그램이라 그랬습니까? 34kg. 그 엄청나게 세해진 거죠. 그렇죠? 금만 한 달란트가 34kg인데 약 30달란트를 썼으니까 얼마 돼요?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역사 세계소에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걸쳐서 가장 비싼 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가구가 아니라 성소, 지성소 바깥에 있는 뜰에 있는 두 기구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죠? 물두멍. 그 다음 또 하나는 번제단. 번제단이 먼저 들어오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문으로 들어오는 그 직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번제단, the altar,
올타르죠, 올타르. 예, 번제단이라고 하는 이 노스로 만듭니다. 표면은 노스로 되어 있지만은 안에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조각목으로, 역시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번제단은 언약궤와 떡상과 분향단과 같이 조각목으로 역시 만듭니다. 언약궤와 떡상과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든 이후에 금을 표면에 입혔지만, 물론 금등대는 오직 금으로만 만들었죠.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든 이후에 무엇으로 표면을 입힌다고요? 노스로 표면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이름을 붙여서 이 번제단을 노단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번제단은 항상 불에 노출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 금보다는 내열성이 강해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강해야 되죠. 그래서 노스의 용융점, 노시 녹는 온도는 섭씨 1085도가 됩니다. 예, 물이 100도에 끓지 않습니까? 근데 황소를 수십 마리를 태우고 양을 수백 마리를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열을 견뎌내려면 내열성이 강한, 용융점이 높은 노스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 이런 바비큐 그릴을 한번 보세요. 굴이라든지 잘 녹는 나비라든지 이런 금속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릴 안에 그레트라고 그랬죠. 이 거물식으로 된 거. 강한 금속이에요. 예. 주석이라든지 쇠로 강한 거로 만들죠. 열에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됩니까? 번제단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5규빗이에요. 한 규빗이 약 45cm 정도 되니까 가로 세로가 5규빗이면 228cm예요. 2m하고 28cm. 가로가 2m 28, 세로가 2m 28, 228. 그렇죠? 높이는 3규빗입니다. 3규빗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성소와 지성소에 있었던 기구들, 가구들보다 사이즈가 어때요? 가장 큽니다. 가장 큽니다. 예를 들면 분향단의 사이즈는 가로 세로가 1.5규빗밖에 안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역시 요 사이즈, 요 테이블 사이즈예요. 테이블보다 조금 큽니다만 요 사이즈입니다. 근데 가로 세로가 2m 28이면 이 테이블에 거의 2배입니다. 2배. 큽니다. 그 정도 커야 그 황소 한 마리를 올려 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놋 거물을 만들어 냈습니다. 놋 거물을 요즘 말하면 바비큐 그릴 안에 있는 뭐예요? 안에 그레이트라고 그러죠? 예, 이 거물 같은 게 이렇게 된 거, 쇠 된 거. 그 위에 고기 얹지 않습니까? 밑에는 불이 올라오고. 그렇죠? 예, 그겁니다. 그게 놋 거물이에요. 그 놋 거물을 가로 세로가 높이가 3규빗이니까 그 거물의 위치를 하면 중간에 했으니까. 그렇죠? 높이가 3규빗인데 1.5 높이 정도의 거물을 두었습니다. 거물을 두면 밑에는 불이 올라오고 위에는 그 거물 위에 뭐가 있습니까? 고기가 얹혀지는 것이죠. 그림 그려지지요? 예, 그래 되겠습니다. 안 그려집니까? 예. 우리 바비큐 그릴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 또 고기 구워 먹는 날인데. 예. 그리고 분향단처럼 이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는 뿔을 만들었습니다. 뿔 모양을 4개 각각 있습니다. 뿔 모양의 그 뿔을 조각목으로 뿔을 만들고 노스로 입혀놨습니다. 다 의미가 있겠죠. 하나하나. 분향단은 금으로 만든 실내의 언약궤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 앞에 있는 실내의 제단이라면 이 번제단은 바깥에 있는 실외에 있는 제단입니다. 그럼 제단이 두 개란 말이죠. 보통 우리가 교회에 있는 강단을 제단이다 이렇게 구약 용어를 써서 부르는 성도 또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서 제단이라 그래서 신발도 신고 못 올라가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일부 교회에서도 그것을 제단이다 생각해서 아주 거룩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설교를 하는
강단이기 때문에 물론 청결하게 또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또 꽃장식을 통해서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좋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자체가 뭐 거룩한 뭐랄까요 침범할 수 없는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강단 청소는 아무도 해서는 안 된다. 거기는 청소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뭡니까 마치 율법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것과 구별해 생각하는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지극히 신성화한다는 것은 물질을 우상화하는 그런 부분을 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내의 제단이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분향단이고 실외의 제단은 번제단이죠.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뭐 이런 제단이 없습니다. 제단이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추석이 되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올려놓죠. 그 식물이 음식이 올라가는 것을 보통 제단이고 그 음식 위에 위패가 있는 그 지방을 써서 위패를 놔두면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제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이 성소 지성소 성막 안에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올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향연을 올리는 곳이 이 실내의 제단이고 그 다음에 고기와 각종 제물을 태우는 실외의 제단이 번제단인데 오늘은 번제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내의 제단인 이 분향단과 실외에 있는 이 번제단의 공통점이 이 세 개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다 보았는데요. 각 모퉁이마다 뭐가 있다고요? 예, 뿔이 있습니다. 각 모퉁이 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이니까 각 모퉁이 뿔이 하나씩 있으니까 전체 몇 개입니까? 예, 4개의 뿔이 있죠. 그 표면이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분향단과 번제단에서 그 하는 행위가 한 번만 하고 몇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지속되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요약을 하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번제단과 분향단. 하나는 네 모퉁이에 4개의 뿔을 두었습니다. 각 모퉁이에 하나씩 뿔을 두었습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보여줍니다. 예. 뿔이 있다. 그것은 권위를 보여줍니다. 누구의 권위를 보여줄까요? 이 제단에 뿔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즉, 이 제단이라고 하는 곳이 번제단이나 또 무슨 제단요? 분향단이나 그 앞에서 하는 제사 행위가 곧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입니다. 추석과 명절이 설 명절 되면 우리 한민족 믿지 않는 분들은 그 제단 앞에 절을 합니다. 향을 피웁니다. 마치 그 앞에 누가 있는 것처럼. 예? 조상 신이, 귀신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차례를 지냅니다. 그래서 그 제사 행위를 할 때에 제사를 받는 대상을 의식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 제사 행위를 하는 사람의 섬기는 신이 뭐하고 있다? 현재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말로 하면 신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임재입니다. 그래서 분향단 앞에서 향을 피워서 연기를 올려드릴 때 이것이 당연히 실내의 공기가 좀 탁하기 때문에 성소 지성소 안에는 창문이 일체 없기 때문에 공기 순환이 안 돼서 냄새가 나고 먼지가 나도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공기가 안 좋으니까 공기를 신선하게 만들기 위한 방향제 역할로 향을 피우는 분향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향 행위를 할 때마다 제사장들은 분향단 모퉁이에 있는 4개의 뿔을 바라보면서 제단 뿔이라고 부르죠. 그 뿔을 보면서 누구의 권위?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
사각형이라고 했으니 사각형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동서남북. 동서남북 사각형 위에 하나의 뿔이 있으니까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 왕께서 각 모퉁이마다 뿔을 하나씩 만들게 해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분향하는 행위가 단순히 조상신이나 단순히 전쟁을 이기게 하는 이런 차원의 기복적인 신이 아니라 정사각형과 같은 동서남북이 있는 이 세계 만물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만다. 살아 임재해 계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분향을 해서 그 분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예배 행위를 의식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물을 태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물을 태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단에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 번제단의 각 모퉁이마다 하나의 뿔들이 있어서 4개의 뿔인데 정사각형, 사방, 동서남북 있는 이 3개를 상징하는 모퉁이마다 왕의 뿔, 짐승의 뿔과 같은 뿔이 있어서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온 세상은 누가 만들으셨다? 예,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온 세상의 만물과 그 세상은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신다. 언제? 영원인데 언제? 예배자에게. 지금 분향하고 번제, 짐승을 바쳐 드리는 제사하는 바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각 모퉁이에서 세계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분향 행위를 지금 받고 계시고 그 번제 행위를 지금 받으신다라는 의미예요.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신약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조용하게 예배에 집중하니까 내가 떠들면 안 되고 내가 움직이면 어색하니까 내가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도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제단뿔과 같은 사각형 모퉁이에 정사각형 모퉁이에 각 뿔이 있어서 예배자가 번제행위 분향행위를 하는 그 제사장 예배자가 그 자리에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그 자리에 친히 임재해 계신다. 오늘도 주님은 이 자리에 보좌를 펼치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그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왕으로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와 자세와 내적인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 긴장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예배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편안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 그 행위가 첫 번째는 4개의 뿔이 있다. 두 번째는 정사각형이다. 그렇죠? 정사각형 3개를 만든다. 마지막은 세 번째 행위는 그 행위가 분향단 앞에서는 분향 행위가 번제단 앞에서는 번제 행위가 영원히 지속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영원을 가리키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제사 제도가 바뀌었어. 오늘 여러분 교회 올 때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뭐 가지고 왔습니까? 물론 우리가 오늘 점심은 바비큐를 할 겁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통 유대인들도 지금도 모여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릴 때 짐승으로 제사하지 않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시너고그 모여서 율법을 강론, 토라를 강론합니다. 짐승 제사가 현대 유대인에게도 없습니다. 그럼 영혼이란 말이 맞지 않죠?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정한 시기까지 지속된다. 즉 분양행위가 번제행위가 하나님이 정한 시기까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된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면 그 형식은 사라지더라도, 즉 실제로 번제하는 행위와 분양하는 행위 형식은 사라질지라도 그 내용과 의미는 어떻게 된다?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신약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그 형식은 짐승을 태우는 행위와 분양하는 행위는 없어졌지만은 그것이 의미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정신, 그 내용과 의미는 중단되지 않고 뭐한다? 여전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영원하다라는 의미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번제단, 분향단에 대한 두 개의 제단에 대한 공통점 3개를 서론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번제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번제단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예? 온전한 헌신의 삶이다 라는 제목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번제단 주는 메시지 뭐냐면 생명 다해 예배하고 생명 다하기까지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생명 다해 예배하고 생명 다하기까지 섬기는 예배자가 되자. 예. 예배자는 예배자인데 그냥 무료하게 해서 앉아서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뭘 다하기까지? 예, 생명 다하기까지. 생명을 다해서 온전한 헌신의 예배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장소입니다. 율법에 규정한, 이스라엘의 율법에 규정한 5대 제사가 드려지는 장소입니다. 5가지 제사가 뭡니까? 첫째, 번제.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연기로만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완전히 태운 꿀번자,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제사입니다. 두 번째 제사는 뭐죠? 소제. 소제는 뭡니까? 짐승이 아니라 동물이 아니라 무슨 제물을? 예, 곡식. 시리얼. 예,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 번소. 그 다음 세 번째는 화목제. 번소화. 화목제. 화목제는 제물을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함께 어떻게 예배 드리는 자와 제사가 함께 나눠서 먹는 제사가 화목제물입니다. 번소화. 외우기 좋죠? 번소화. 변소가 아닙니다. 번소화. 그 다음에 속속. 속죄제. 속죄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죄가 있는 자가 죄를 속하는 제사. 마지막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특별한 죄악에 대한 그 용서받는 죄가 속건제입니다. 공통점이 있으면 이따 간단히 그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5가지 율법에 규정한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너무 일반적이기도 하고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은 굉장히 스트라이킹한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면 번제 드릴 때 제물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산채로 드려야 되죠? 예? 아니죠. 번제가 반드시 제물이 죽어야 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어떤 제사이든지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짐승 제사,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모두가 죽여져야 됩니다. 제단에 올라와서 퍼득거리면 안 됩니다. 네. 옛날에 그 짐승을 잡을 때 개 같은 거 잡을 때는 그냥 목 달아가지고 달아놓고 막 두들기 피고 이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도 이제 지난주에
여야 심지어 대통령실까지 모두가 100% 동의해서 이제 이 영양탕을 못 먹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됐습니다. 이제 한국 이제 그 비즈니스 하는 분들 이제 뭐 국가에서 지원해서 다른 사업을 유도하도록 전업하도록 유도합니다. 이제 한국도 이제 이 문화가 이 식문화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노회할 때마다 각 지역에 봄 노예가 있고 가을 노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할 때마다 가면 항상 노예를 개최하는 교회에서 항상 점심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 노예원들, 목사님, 장로들에게. 그러면 대부분 메뉴가 뭐였냐면 대부분 보신탕 또 수육이었습니다. 개고기였습니다. 참 무슨 얘기지. 그리고 목사님 또 그 노예 기간 말고 또 시찰회라든지 시찰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또 목사님 친목해야 하는 사모님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소풍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이제 그 산에 이제 소풍 가서 그날 한 마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걸 싣고 가다가 휴게소에서 풀려나가지고 도망가 그리고 잡으러 가는 그런 웃지 못하는 그게 실화인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집에서 잔치를 할 때나 키우던 소를 집에서 도살을 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예, 큰 집, 작은 집에 결혼식 있다든지 이렇게 할 때 송아지 한 마리를 키우던 건지 샀는지 모르겠는데 큰아버지가 이렇게 잡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할 때 이 뭡니까 장돌이 큰 망치로 정수리를 칵 때려서 그냥 한 번에 딱 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죽여야 되는데 퍼득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잡는 분들한테 아주 난처하게 만들게 되죠, 상황이. 그래서 이 하나님 드리는 제물도 어떤 제물이든지 반드시 그 제물을 뭐 해야 된다?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제물이 항상 드려질 때 죽음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죽어져야 됩니까? 도리어 살아있는 싱싱한 걸 드리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에 우리 동양 한국에도 민담이라든지 우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어린 소녀를 우리 아마존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문화가 어린 소녀를 심청이와 같이 살은 자를 제물로 바쳐서 그들의 신이 기뻐하는 것.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우화 전설 이런 데 보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제물을 살은 채로 산 채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예, 죽여야 됩니다. 죽음이 선행돼야 된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행위가 제사 행위입니다. 관계가 왜 깨졌습니까? 예,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범합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이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자본죄를 많이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게 됩니다. 하나의 구속의 모티프를 최초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이후로 제사 제도가 구전으로 전해오다가 마침내 모세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공식적인 제사 규정을 제사법에 대한 율법을 받게 되었어.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는데 항상 율법 이전의 제사거나 노아 때도 그렇죠. 율법 이전이니까 노아 때도 노아가 방주사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 이후거나 항상 제사는 그 제물이 어떻게 된다? 죽어져야 된다. 그 죽어져야 되는 이유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의 죄를 뭐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그 제물이 어떻게 제사 드리는 자를 대신해서 죽었고, 그 제물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제사 드리는 자와 그 사람의 제사를 뭐 해 주신다? 연락 받아 주신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단에 뿌려지는 그 피 때문에 너희 생명을 속죄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야, 피 뿌린다고 우리가 죄가 없어지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주신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은 후에 그 피를 뿌리는 대표적 장소가 또한 어디입니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밑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제물이 태워지는 곳이 번제단이면서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 그 번제단 밑 아궁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피를 쓸모없으니까 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물 고기만 태우고 제사용으로 쓰고 피는 필요 없으니까 버릴 곳이 없어서 제단에 밑에 뿌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피 자체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이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네 뿔에 먼저 바릅니다. 그것은 제단 자체를 반복적인 제사를 통해서 제단에 접촉하는 사람, 제사장들의 그 죄악을 속하기 위해서 이 제단 자체를 거룩하게 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즉, 그 피는 기구, 쓸비, 제단 자체를 구별하고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피를 제단 밑에 뿌려서 더럽혀지는 제단을 청소하는 의미 외에도 더 깊은 의미나 영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구별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물로서 짐승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인데 그 사망을 대신하는 생명을 상징하는 그 피를 제단 밑에 뿌렸어. 불이 탈 때에 그 피가 수증기와 함께 고기만 연기만 올라갈 것이 아니라 그 피의 수증기도 함께 올라갔어. 결국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인생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피의 수증기와 함께, 짐승이 타는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는 이 생명을 다시금 주님께, 짐승의 생명, 내 생명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 행위에는 결국 생명을 바치는, 피를 바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약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누구의 피를 의지하고 왔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불을 태우고 고기를 바치는 행위는 하지는 않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물로서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태워져서 엎혀서 우리의 생명을 이미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단에서 죽으신 것처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온전히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는 산자가 되었어. 산자로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정성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생명을 바쳐서 예배하는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제단은 제사 드리는 자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단에서 피를 뿌렸는 것은 단순히 짐승을 잡고 이 액체 버릴 곳이 없어서 소각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피에 제단에 뿌려진 그 피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정적 증거가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시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라고 호소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의 인을 떼잖아요. 근데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 제단 아래에 있어서 소리를 친다는, 피가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피값을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슨 의미입니까? 제단에 뿌려진 이 피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피예요? 순교자의 피입니다. 주의 복음과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바친 그 피가 헛된 피가 아니라 버릴 곳이 없어서 그 제단에 뿌린 것이 아니라 제단에 뿌려진 그 죽음의 피의 의미, 이 피의 주인이 누구의 피인지, 무엇 때문에 흘렸던 피인지, 그 피가 하나님 앞에 소리를 쳐서 이 피값을 갚아주시기 없소서, 이 피가 갚아주시기 안 하시기를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시겠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 요한이 보았던 제단에 뿌려진 그 피가 살아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순교자의 피, 복음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피를 흘리고 어떤 자들은 피부의 껍질이 벗겨져서 죽기도 하고 어떤 자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도 하고 어떤 자는 톱을 쓸어서 죽이기도 하고 어떤 자는 거리에 스트릿을 밝히는 램프를 달기 위해서 조명을 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골탕을 묻혀서 그 달아서 그 불빛을 밝히는 해서 죽은 성도들도 있고 역사 속에서 순교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 번제단 제단 밑에서 제단 아래서 피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 피들이 어떤 소리를 질렀다고요? 이 피값을 갚아주시기를 언제까지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피의 주인이 누군지 하나님은 안다 모른다. 알기 때문에 그 신원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 피의 의미가 무엇 때문에 흘린 피인지 당시에 죽을 때는 피를 흘릴 때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고 아무 응답을 하지 않아서 다 순교를 해버렸는데 하나님은 세월이 지났어. 마지막 종말 때에 심판하실 때 그 피의 의미와 피를 흘린 주체가 누군지 하나님은 뭐하고 있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 구약시대 때 제물을 잡아서 피를 담아서 번제단 밑에 뿌렸던 그 피가 버릴 곳이 없는 쓰레기 피가 아니라 그 제사 드리는 자의 정성과 제사 드리는 자가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내 대신 이 짐승이 죽어 주었거라 하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에 그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과 믿음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뭐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는 그 의미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드리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와 또 다양한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와 교회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봉사와 헌신과 여러분 직분적 봉사와 물질의 드림과 시간의 드림과 여러 종류의 봉사의 행위를 생명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치고 드린 모든 것을 쓰레기 취급하고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 안 여기신다?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피 흘린 자의 땀 흘린 자의 헌신과 그 바친 자의 중심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당장은 그것을 바치고 드릴 때 반응을 보이시지 않고 응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끼치는 경우도 있지만 마지막 주님이 재림 때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제단 밑에 헌신된 성도의 피와 땀과 헌신과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 알고 계시고 평가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참된 헌신에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주님께 드리고 시간과 물질과 땀과 수고를 바쳐서 봉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당장은 하나님이 모른 척할 수 있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주지만 마지막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제단 밑에 떨어진 성도의 땀과 피와 수고의 눈물의 의미를 누가 그렇게 흘렸는 것까지 언제 어느 때에 그렇게 바쳤는 것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평가하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세 가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산제물로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산제물로 영적 예배자가 되자. 지금까지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죽어야 됩니다. 죽음이 실행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갑자기 산제물, living sacrifice, 산제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완전 획기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지금 이 본문을 너무 많이 읽고 들어서 이상한 게 없지만 구약 성도들에게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트레이닝 된, 오리엔테이션 된 사람들에게는 제물이 살았다는 것을 상상을 하지 못한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십자가 재단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누구 대신? 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마다 나는 이제 죽은 제물이 아니라 무슨 제물로? 산 제물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지 않고 살았어. 산자로서 주님을 예배하고 산자로서 주님을 봉사하고 부활 생명 가진 자로서 살아있는 이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치는 그런 수고와 봉사를 드리는 헌신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려야 될 무슨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라고 또 다른 용어를 알았습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약의 자손은 제물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남은 삶, 생명을 산자로서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기까지 예배하고 수고하고 산제물로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주를 향한 헌신과 봉사로 살아야 된다. 전자가 예배에 대한 의미였다면 적용했다면 두 번째는 봉사에 대한 의미입니다. 주를 위한 우리의 봉사와 주를 향한 우리의 헌신이 제단에 내 생명과 피를 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주의 제단에 우리가 드리고 헌신한 피와 땀이 어느 정도 주님께 드려졌는지 그 퀄리티, 그 질과 그 퀀티티, 그 양이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제단 밑에 있는 피가 소리를 지른 거, 피의 의미를 아는 하나님께 이 피가 소리를 질렀듯이 그리스도의 제단에 우리가 부은 삶을 주님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단에 내가 무슨 죄로? 관제로 부은 바 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관제가 뭐예요? 제사의 여러 종류 가운데 아까 대표 제사는 번소화 속속이고 특별히 제사의 그 방법에 따라서 액체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포도주나 기름을 가지고 번제 드리는 고기나 또 소재에 무엇을 붓습니까? 액체를 붓죠. 제물 위에다가 액체를 붓습니다. 액체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물이 빨리 탈까요? 늦게 탈까요? 네? 기름을 부으면 뭐 더 잘 탈 수는 있고 또 포도주나 이런 걸 액체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축축하니까 타는 속도가 좀 늦게 타잖아요. 슬로우하게 타는 거예요. 그럼 항구적으로 계속 탑니다. 그 관제라는 것은 액체를 붓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제물에다가 액체를 완전히 쏟아 부어서 완전히 쏟아 붓는 행위를 강조할 때 그것을 의미할 때 관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바울이 그래요. 지금은 짐승으로 제사하지는 않지만은 내 삶을 복음을 위해서 어느 제단에 밖에 있는 번제단이 아니고 누구의 제단에? 그리스도의 제단에 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스도의 제단에 내가 관제로 뭐가 된다? 부어 뭐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도 구속받은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번제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제단에 관제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땀과 피를 쏟아부어서 주를 향해 드리는 시간, 정성, 물질, 재능, 봉사, 그리고 예배의 양과 예배의 질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한 헌신과 봉사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 이 땅에서 남은 생애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 되십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대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더 살아있겠는가? 대략은 추측은 할 수 있고 속으로 답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저는 가족들의 죽음을 보면서 특별히 어머니의 죽음을 약 한 달 이상 곁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죽음에 대한 의미를 아주 깊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잊어버렸는데 최근에 북아프리카에 어디예요? 지진나? 모로코 2,000명 이상 죽었죠. 그 다음에 홍수가 난 어디요? 리비아에 10,000명 죽고 10,000명 실종됐으니까 약 20,000명 죽었답니다. 그러면 인구의 그 나라의 작은 나라의 인구의 6분의 1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가정에는 10명이 죽었대요. 한 가족이. 그 나라에. 이거는 출애굽 때보다 더 큰 일이에요. 출애굽은 한 가정에 하나에 아닙니까? 출애굽 때는 애굽 사람은 한 가정에 하나가 죽었잖아요. 전 국민장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이것은 한 가정에 10명이 죽는 가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개인적 죽음도 있지만은 오늘 같은 이 재난과 재앙은 물론 고대사에도 있었지만은 오늘같이 이러한 재앙에 대해서 한 가정 전체가, 한 가족 전체가, 아니 집단적으로 인구의 6분의 1이 한꺼번에 하룻밤에 사라지는 이런 상황의 뉴스를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합니다. 이 번제단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단의 관제로 부음받는 예배자와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삶과 봉사의 삶을 드리는 기간이
영원하지 않고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 좌우에 누가 있었습니까? 각각 강도 한 명씩 있었습니다. 그들도 함께 싣겨 달렸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고 그렇게 했죠. 한편 강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에게 주의 날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아주 짧은 한마디 말이지만은 그의 마음과 그의 동기와 그 질문의 동기와 그 강구의 의미를 예수님은 뭐하고 계신다?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은 내가 당신을 믿고 나도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오늘 너와 함께 내가 어디에 있는다? 나군에 있는다. 천국에 동참한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믿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믿음을 구원받았으니까, 죄수람 받았으니까. 결정적인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한 케이스를 보여줍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직전에. 너무나도 귀하고 한평생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건도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약함과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뭘까요? 구원받았지만은 뭐가 없었다? 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를 향한 예배의 삶, 주를 위한 봉사의 삶이 그에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진짜 바로 죽었으니까. 없은 거예요. 예수님을 은혜로 믿어서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귀합니다. 그 자체도 은혜입니다. 사람의 공로가 절대 아니죠. 그러나 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영적 예배자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섬김의 시간과 또 봉사와 헌신의 삶을 그는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산제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생애와 시간이, 주를 향한 헌신과 봉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의 리미테이션이, 한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밀도 있게, 퀄리티 있게 주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자와 헌신자가 될 때, 주님께서 마지막 5째 인을 떼실 때에 제단 밑에서 흘린 피들이 소리를 질 때에 그 피의 의미와 그 땀의 의미와 그 수고의 의미와 그 헌신한 자를 주님께서 내면의 동기와 모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평가해 주실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은 세월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생명 다하기까지 생명을 바쳐서 예배하고 주를 섬기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단의 관제로 부원받으란 멋진 인생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지, 어떤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될지,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땀과 피를 흘려야 될지, 그 의미에 대해서 번제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이 없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 듣고 깨달음이 있는 삶으로 사는 산 제물로서 영적
예배자가 다 되는 은혜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